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익어갑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노년을 더 빛나게 삽시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말씀 시리즈 5 to be 마지막 시간으로 Be Golden 빛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TV 다큐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저는 20대가 30대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그 세대를 거쳐간 40대 이상, 50대,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젊음은 가능성이 많지만 노년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젊음은 여러분 열정이 많지만 노년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이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 감옥 생활을 마친 후에 71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감옥 이전이 아니라 노년이었습니다. 감옥을 나온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애든버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얼굴은 아는데 솔직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올해 100세십니다. 예. 여전히 BBC에서 좋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의 설교도 너무 날카롭고 통찰 있고 좋았지만 말년의 설교가 훨씬 좋았고 영향력이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스르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을 어떻게 보내고, 특별히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떻게 그 노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노년의 시간이 익어가는 삶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열매 맺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번성하다, 야플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발아하다, 꽃을 피우다, 만개하다, 무성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봄이 되었을 때 모든 식물이 새로운 꽃을 피워내듯이 의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면 여기도 양쪽에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화분을 저희가 작년 여름에 샀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만 버티자고 샀는데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네. 빨리 좀 죽어야 좀 처리하는데 계속해서 살아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꽃보거니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못 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 뜻이 바로 야플리아, 발아하다, 꽃을 피우다, 만개하다, 무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이미지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도 수백 년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레바논의 가장 견고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사용될 정도로 그 품질과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미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92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의 말에서 늙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와 경험을 의미합니다. 늙음 때문에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신앙의 열매가 노년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더욱 많이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년은 결코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고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되는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익어감이란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어감은 인생 경험의 누적을 뜻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노년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내리사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회복, 고통 속의 믿음,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60년, 70년, 80년 그 이상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는 영적 깊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의 주요 발달 과제는 에고 인테그리티, 자아 통합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아 통합감, 즉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노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년에게 주어지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어감은 영적 깊이의 심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신앙에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오래 섬기며 경험한 여러 기적들과 이적들, 여러 다양한 기도의 응답들, 위기의 순간에서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더 이상 구원은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서 이미 그것을 체득하고 가지고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년의 신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위엄, 신중, 믿음, 사랑, 인내, 거룩, 헐뜯지 않는 것, 과음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신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이라는 긴 시간에 영적 수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수련이 아니라 영적 수련,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어감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진한 맛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될수록 오래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들에게서 발화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익어감이란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력이 여러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귀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장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학의 참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노년의 삶 전체를 보면서 실패와 고난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어르신을,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인생으로 증명되는 진짜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익어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 남은 여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통해서도 그 익어감의 믿음을 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의 인생이 비골든, 빛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으로 공동체를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노년을 생산성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할 수 없으며 쓸모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노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직분과 사역이 있다고, 노년이 되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시편 92편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로다.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주르인데 이 뜻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즉 공동체가 흔들릴 때,
목회의 본질에,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에, 성경적 본질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을 때, 영적으로 교회가 흔들릴 때, 많은 성도님들의 가슴이, 마음이 깨어질 때, 노년의 어르신들의 기도는 그 공동체를, 그 젊은이들을 붙잡는 견고한 반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리폼드 신학계 퍼거슨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중보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방위벽이다. 이는 교회의 영적 성병을 튼튼하게 지키는 영적 방어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 발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 특별히 매주일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방황하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예배당으로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같이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저희 교회가 부흥 발전 안 하면 이제 제 탓이 아니라 우리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서 읽은 디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풀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죽자고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녀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이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영적 부흥들은 항상 기도하는 노년의 어르신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하는 그를 둘러싼 여러 어른들의 기도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안 부흥운동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의 깊은 기도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놓쳐서 안 될 것은, 노년의 기도는 교회의 성장이 있어서,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있어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영적 부흥과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시간을 무시하면 교회의 기도 능력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노년의 기도를 세우고 더욱더 존경할수록 교회의 영적 깊이와 우리 모두의 영적 깊이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또 젊은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오래오래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강력한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이 더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하는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들이 이미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년의 지혜가 여러분 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인의 노년의 지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부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람, 즉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리고 허무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어와 그 시기는 의인의 노년입니다. 시편 92편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인은, 그는, 그에게는, 여러분, 노년의 의인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선포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즉 늙어간 의인의 삶은 그 자체가 미래를 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장년들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어려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 중심의 메시지는 의인은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번영하고 기도하고 그 뒷모습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뒷모습으로 사역한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버이날 설교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젊은 목회자의 목회는 아주 대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의 사역과 여러 가지 성김과 봉사는 늘 뒷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첫째, 그러한 뒷모습은 신앙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60대 전후였대요. 여러분 지금은 60대 전후면 아직 젊다 하지만 당시에 평균 연령이 여러분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60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 정도 됩니다. 100세 정도. 노년에도 바울은 여전히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앙은 젊은 날의 열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생 추구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뒷모습의 사역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건강할 때는 잘 될 때는 부자일 때는 풍요로울 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와 고독과 신체의 약함 속 여러 가지 또 가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런 분들이 없다면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참고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낙심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신앙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물질에 이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허영심 때문에 성공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는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바울처럼 노년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뒷모습으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노년에 대해서 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노년은 결코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종려나무가 척박한 사막에서도 뜨거운 사막에서도 100년을 살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누적되고 영적 깊이가 심화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어간다는 증거이고 결실입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현존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노년의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은 생산성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노년의 어르신들을 공동체의 견고한 반석이자 영적 방위벽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모든 영적 부흥은 노년의 어르신들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강력한 중보기도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영적 성장을 분명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움의 완성은 뒷모습의 영광으로 많은 후손들에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리며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물질과 성공이 아닌 믿음 자체를 지키는 그 삶,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노년의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뒷모습을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뒷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노년,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노년을 누리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